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양들을 사랑하시고 또 양들의 삶을 아시고 또 양들의 필요를 하나님 아십니다. 저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이 살 수는 있지만 은혜 없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처럼 허망하고 쓸쓸하고 괴로운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맛보고 산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고 삽니다. 왜냐하면 잘 맛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와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평안한 마음 그리고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인간적인 지혜를 훨씬 능가하는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복음은 머리의 지식, 가슴의 감동, 그리고 삶의 체험이다. 그래서 일단 머리의 지식,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준비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준비 운동을. 그래서 제가 그냥 화두를 하나 던져볼게요. 이것은 설교와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생각의 샘을 좀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화두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가난해도 가난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은 가난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부자라도 내일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끄떡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교하는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의 생각샘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좀 한번 쭉 살펴보자면, 사도 바울은 AD 34년에 기독교를, 그러니까 유대교의 열심자로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봤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교회의 이 수호자가 됩니다.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3번 기록된 이야기처럼 공중에 나타나신, 그러니까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 속에 한 개인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은, 다시 현상하신 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러 가던 사람이 교회의 종이 되었다, 지도자가 되었다, 열렬한 수호자가 되었다. 그래서 180도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성향은 똑같아요. 그전에도 유대교에 대한 열심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했었고, 그 다음에는 복음에 대한 열심 때문에 교회의 수호자가 되었고, 아무튼 그때가 AD 34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일대기에서 이 많은 부분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만, 이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최초 3년간의 그 흔적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아라비아 지역에서 3년을 보냈다. 자, 아라비아 지역은 마치 광야와 같은 지역인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아마도 분명히 하나님께 교회의 지도자, 사도로 쓰임받기 위한 신학교육, 영성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해가지고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수년간 공부를 하듯이 사도 바울에도 그런 교육의, 훈련의, 연단의 기간이 있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3년간의 은둔 생활을 마친 사도 바울이 역사의 현장에 나온 것이 약 AD 37년경.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은, 바울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에게, 할례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주로 주 타겟이 이방인들이었고, 베드로는 주 타겟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그 유명한 사도들, 예를 들어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고요, 본거지에.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복음을 3년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본향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고국 방문은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죠.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약간 의구심 또는 호기심? 왜냐하면 자기들이 마지막 봤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들을 잡아들이던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반대가 됐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반신반의하면서도 환영의 모습으로, 또는 유대교인들은 이 역적이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가가지고 약 2주 남짓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사도 바울은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은 방문하고 난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여기서 말하는 14년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하고 떠난 뒤에 14년 뒤인지, 아니면은 회심하고 14년 뒤인지는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아무튼 간에 많은 세월이 흘렸죠. 10년 이상 고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랜 세월을 말하죠.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회심하고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14년 뒤에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왔다. 디도는 그리스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자, 그런데 왜 왔나? 그 이유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어요. 가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계시하셨을까? 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계시하셨을까?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고, 두 번째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다음에 요한, 이런 유명한 사도들에게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설명했습니다. 자, 왜 설명했을까? 몰라서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 설명할 때는 왜 설명해요?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몰라서 설명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더 선배인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시간을 보낸 수제자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했다는 것은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상호 검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14년 뒤에 다시 방문한 이유고, 하나님께서 방문하라고 한 이유였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그러니까 현재 열심을 내서 하는 일과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열심히 했던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달려왔나? 아니면 지금 헛되게 달려가고 있는가? 라는 의심에 빠졌어요. 사도 바울이 의심에 빠졌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유명한 복음의 사도들과는 동떨어져서 혼자 독립군처럼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죠. 오늘 나오는 할례파들, 이따 설명했지만 할례당들의 반대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도 바울이 거짓 선생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거짓 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의심의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고, 저분의 신발끈 묶기에도 나는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추종하지만 저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될 것이다.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100% 이상 확신했었지만, 그가 20대 후반에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서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무슨 말이에요? 의심에 빠지는 거예요. 의심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에 빠질 때 없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자녀로 여기실까? 또는 심지어 하나님은 계신 게 맞나? 여러분, 의심은 벗어나야 되는 상태는 맞지만 의심 상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의심과 불신앙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과 의심을 동일시하는데, 불신앙은 근본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심은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불신앙은 근본을 부정하는 거지만 의심은 나는 믿는데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의 균열이 온 거예요. 믿음이 식었는 거예요. 믿음의 퀘스천 마크가 주어진 게 의심인 거예요. 그러면 의심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여러분, 의심이 들 때 의심에 계속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 다가가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미 차단했을까 봐. 여러분, 그 카톡에 차단당하는 걸 발견하는 것은 기쁜 일은 아니죠, 그죠? 누가 나를 차단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차단하신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져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의심은 좋은 거 아니죠?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나야 돼요? 첫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통해서 벗어난다. 특별히 내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에 가장 적합한 표적 치료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의심을 해결해야 한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그 의심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와서 함께 믿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것이 옳은지를 체크했죠. 그죠? 상호 체크를 했죠. 그래서 의심은 믿는 자들, 특히 자기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 지도자들에게 가서 상담을 받고 의심을 해결받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많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많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예배 의미 중에 커다란 의미 중에 하나는 주중에 쌓인 의심을 걷어내는 시간입니다. 확신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우린 주중에 많은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의심이 이것입니다. 다음 생애가 뭐 중요해? 이게 은연중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심이에요. 현실이 가장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이러한 수많은 거짓말과 의심에 오염된 우리가 그 의심과 오염을 털어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것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듣고 성도 간의 교제 시간에 진리를 서로 이야기함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왕따예요. 세상에 살 때는 우리는 거의 오늘 우리가 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하고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잘 없어요.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상한 사람 취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이상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지 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는 답답하죠. 근데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끼리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얼마나 값진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절 중반에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자, 복음을 설명했다는 것은 복음이 어떻다고요? 복음이 분명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이 분명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이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자, 복음은 어떤 것으로 차 있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자, 자신이 받았고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2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리는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잡을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3절부터 4절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은 복음에 관한 설명이죠.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나도 전해받았어요. 누구에게로부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도 전해받은 그것을, 중요한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그것은,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복음은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음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다. 근데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자연 상태의 인간을 뭐라 하면 죄 가운데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말한다. 그래서 불멸을 상실한 상태, 의미 없는 상태, 그러니까 괴로운 상태, 그리고 영원히 저주받을 곳에 갈 상태,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고. 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이 두 겹 쌓였기 때문에, 두 번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 상태로 전혀 갈 수 없는 상태, 이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분리 상태가 죽음이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죽음 상태를 생명 상태로 돌리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은 상태를, 죄를 용서받고 산 상태로 돌리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은 죄를 말하죠.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용서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게 복음이고, 복음은 100%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가득 차 있다. 여기에 인간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거짓 복음이 된다. 갈라디아의 경우에는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많은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구원 교리가 뭐예요? 가톨릭이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가톨릭이 규정한 가톨릭의 구원 논리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토대 위에 너희들의 미사, 세례를 포함한 종교적 생활, 그리고 너희들의 선행, 그리고 플러스 너희들의 고행, 이것이 합쳐져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구원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한 것이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기본 점수가 되고, 결국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뭐가 되죠?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종교생활과 여러분의 고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종교화이고 거짓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00%가 되지 않는 것은 거짓이에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감사하게도 구원은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 너희들의 출발점이야. 구원 받고 하나님 믿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유일하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이유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복음이 구원입니다. 복음이 은혜고요. 그리고 복음이 기독교예요. 이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복음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교회 아닌 교회가 지금 수두룩빽빽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복음의 순수성과 그 진리가 훼손된 곳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교회인데 복음이 훼손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사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밖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예수님으로 꽉 찬 100% 가득 찬 여기에다가 인간의 참여를 집어넣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해야 돼, 인간이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거나 최소는 구원을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시대의 대표적인 쟁점은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절에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강요받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이. 근데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신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또는 확실히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녀야 되죠, 당연히. 저는 가나안 성도는 아주 불행하고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확실해지진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로 교회를 당연히 다니는 것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의 보탬이 되진 않아요. 자,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자, 이 거짓 선생들은 누구의 노예를 만들려는 거예요?
자신들의 노예, 율법주의의 노예. 그리고 자유를 엿본다는 것은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자유 대한민국, 우리는 자유를 원해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자유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자유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뭘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뭘까? 할례를 받으면 왜 자유가 없어지나요? 당시의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었나요? 당시의 할례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또는 받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또는 하나님의 인정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네가 증명해라. 할례로서 네가 너를 증명해라. 그 증명을 통해서 너의 노력을 통해서, 그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계속 받아주실 거야. 구원 상태가 유지될 거야. 그게 할례예요. 율법주의로 말하자면 네가 주일 성수해서 너를 증명해라. 그래야 네 구원이 유지될 수가 있어.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도록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있도록 네가 노력해서 네가 지탱해라. 그런 경우에 뭐가 돼요? 예수님이 빠지고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될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적이 되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인정이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할례 하나를 받아들이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비슷한 조건들이 계속 더해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에요. 할례를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할례를 받았어야지. 그럼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더 나은 조건이 또 다른 조건이 주어질 겁니다. 이것도 지켜야 돼. 이것도 지켜야 돼. 그래서 단계가 계속 주어질 거예요.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7년 전쯤, 1990년대 말에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가기 전에 한참 세상에서 살 때 중국의 하얼빈에 그 목단강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무단지향, 하얼빈에 제가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였고 목사님들하고 갔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 조선족 지하교회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그룹은 조선족 지하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원근 각처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고, 한 그룹은 거기 그러니까 주최하는 교회 성도가 한 40분 남짓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두 쪽에서 했는데 제가 이 성도들 성경 공부를 맡았었어요. 근데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요, 이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빈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외웠는데 뜻을 잘 모르세요. 근데 말씀을 외워있기 때문에 그냥 뜻을 집어넣어주면 그냥 팍팍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냥 넣어주면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어주면 그냥 사람들이 터지는 거예요. 영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공부를 마쳤는데, 일주일 과정인데 한 70 중반 정도 되는 이제 어떤 여성분이, 그죠? 여성분이, 당시에는 할머니죠. 당시 시대로는 저한테 와가지고 할 말이 있대요. 근데 말을 선뜻 못 꺼내놔요. 근데 주섬주섬 하시면서 하는데 뭔가 가슴에 뭔가 꽉 차여 있어. 근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약간 떨떠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자기가 주중에는 들에서 일하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데 주일날 읍내 교회를 나오는데 순대집이 있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 근데 순대집을 지나가면 그 냄새 때문에 순대를 사 먹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주일날 돈 쓰면 죄고,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싫어하신다, 못마땅해 하신다, 예배 시간 가도 고개를 못 들겠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잃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이 돼가지고 가슴에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가슴에 응어리가. 자, 그래서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할머니한테 또 뭐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요. 할머니 구원이 예수님한테 달려 있어요. 순대 먹는 거에 달려 있어요. 할머니 알아듣도록. 할머니 깨달음의 전등이 오기 시작하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할머니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할머니 순대 드신다고 할머니 버리시겠어요? 할머니만 울어요. 자, 그때 그 복음의 그 감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자유함. 할머니가 그 가슴에 응어리가 풀리는 게 제가 느껴지고, 다음날 할머니가 봉투를 가져왔어요. 가난한 분이, 선생님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이거 가지고 사 드세요 하고 주는데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할례가 예고, 제가 갔던 선교지에서는 순대가 예지만 수많은 예들이 있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뭔가 답답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못 나가요. 왜냐하면 나를 보니까 자격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생각이죠. 죄를 고백하고 나가라는데 또 지을 건데, 지금 고백하고 나가는 게 너무 뻔뻔하게 생각되고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위선적이라서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고백해놓고 또 지을 건데 내가 지금 죄를 고백하고 나가는 게 너무 뻔뻔하고 너무 위선스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불신앙의 의심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봐요?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니까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바라보니까 또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또 나를. 당연히 우리는 죄의 냄새가 진동하죠. 나도 나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악취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내 죄의 냄새가 아무리 진동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것을 누르지 못하실까요? 그 아름답고 그 강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가 내 죄를 못 누를까요? 여러분, 우리 용서를 오해하면 안 돼요. 용서는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덮인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내가 죄가 없는 상태라고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동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그 강한 은혜의 향기가 그 죄를 덮고 누르고 냄새 안 나게 하는 게, 그게 용서인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자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입장에서, 둘째는 진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이것이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될 자유. 말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될 자유. 세상에서는 이게 안 통해요. 세상에서는 뭐 직장인 노릇, 무슨 노릇, 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돼요. 그죠? 증명해야지 인정해주고, 증명해야지 유지가 돼요. 아무리 좋은 직장 들어가도 인사고과를 받아야지 유지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될 자유, 그 자유에 들어가 봤나요? 제가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생각해 봤나요?
실존, 여러분의 존재. 인간은 99% 이상이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한 자각을 못하고 세상에 의해서 부여된 허상을 자기의 실존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소유와 포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나를 포장하고 있는 외모, 옷, 지위, 경력,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주어진 상대적인 정체성을 나의 실존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99% 이상. 그러나 진정한 나의 실존은 이러한 상대적 비교나 나의 소유나 나의 치장이나 나의 능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떤 세상의 변화무쌍한 기준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리고 부여된 그 정체성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부터 떠난 하나님 앞에서의 한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실존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그렇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존재의 실제 값을 못 찾고 계속 상대 값을 부여받으니까 오늘 존재가 내일 존재값이 다르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내일 일을 하는 염려는 이거예요. 오늘의 존재값보다 내일의 존재값이 못할까 봐를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길들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인정은 우리의 실제적인 실존을 향한 인정이 아니라 세상이 부여한 인정, 그 세상이 부여한 정체성, 소위 소유와 포장에 의해서 부여한 그 상대적 허상적 실존, 그것을 정체성을 인정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실제 값을 나도 못 찾아가고 세상도 못 찾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이렇게, 얘야, 나는 네가 하는 어떤 노력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소유나 어떤 포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원해. 이것을 깨달으면 동시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네.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잘 보이려고 할 이유가 없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발생시키는 모든 죄, 모든 허물, 모든 실패에도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잘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못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못할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어. 왜? 이때까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탕자의 비유 이야기예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생각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인데, 탕자가 멀리 먼 나라에서 괴로워할 때 그가 상상하는 아버지는 어떤 상상이에요? 자기의 소유, 빈털터리, 자기의 포장, 지금 거지, 돼지 열매를 먹고 있는 유대인, 이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수치감을 느껴서 나를 쫓아낼 것이고 나를 아들로 안 받아줄 것이고 나를 욕할 것이고 나를 때릴 것이다 라고 상상했지만, 아버지는 거지같이 빈털터리로 돌아온 아들을, 그 아들의 소유와 포장에 관계없이 그 아들을, 존재를 아들로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기뻐서 옷 입히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야 될 자유.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가갈 수 있는 자유. 왜? 여러분의 상태, 더러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은 얘기를 반대쪽에서 하자면, 진리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 허물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거 알아요? 우리의 어떤 장점에도 자극받지 않으시고, 우리 어떤 단점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초월해서 자유로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깨달음에서 출발합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에 감동을 줄 거예요. 그건 나이 들어도 감동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가장 우리의 눈물샘을 터뜨리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안 찾았네요. 세상에서 방황했네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눈물 나는 게 1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나요. 내가 이토록 오해했다는 것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가장 커다란 불경은 뭐 예물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그게 아니라요. 가장 커다란 불경은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시도록 냅둔 거예요. 혼자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을 존재적으로 사랑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여줄 수가 없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사랑받을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다 포장지 뒤집어 쓰고 사는데, 수치 가르게 드러내놓으면 부끄러우니까. 근데 그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납득이 안 되죠.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말이죠, 너무나 상반된 두 개를 붙여주는 게 복음이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는 몹쓸 죄인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어떻게 붙을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몹쓸 죄인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더럽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여기신다. 나는 어떤 자격도 갖추지 않았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이게 어떻게 붙을 수가 있냐고요. 서로 너무나 상반되는데. 남북이 통일이 왜 안 돼요? 너무나 상반되는 두 개가 통일되려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동독과 서독이 지금 통일한 지가 수십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통일 비용을 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세요? 아직도 통일 비용을 내고 있어요. 남한과 북한이 세상에서 거의 다 죄인들이지만 서로 다른 체제가 합쳐지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과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 연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인 거예요. 상반되는 두 개가 붙여지는 그 엄청난 그 연합의 그 값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반직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믿음은 상식이 아니잖아요. 이 인간의 엄청난 죄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우린 둘 다를 보게 되죠. 그러나 어디를 더 크게 봐야 될까요?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자신의 하찮음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선하심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해 주십시오. 자, 예루살렘에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 제시한 바울의 복음을 사도들이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맞아, 자네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과 똑같아. 서로 흡족했겠죠. 그리고 친교의 악수를 나눕니다. 9절에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 부탁한 것이죠. 구원의 열매로서. 여러분, 복음과 가난을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조합입니다.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 하는 판단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쪽방촌 사람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고요, 우리는 말라위 물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줄 수 있고요, 우리는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학대받고 기아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 때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난해요. 저도 마음이 다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저도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해요. 저도 굶주린 부분이 있고 여러분도 굶주린 부분이 있고, 가까이는 가족이 그럴 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폭삭 속았수다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제가 2번 봤습니다. 제가 2번 본 드라마가 없어요, 거의.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효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효도할 줄 아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면, 부모의 가슴에 박힌 그 상처를 아는 사람이고 굳은 살을 아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어떤 상처와 굳은 살이 박혀 계실까? 아들을 이론적으로 내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면 나도 기쁘단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보다 더 큰 목적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알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이웃에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복음의 교회로
계속 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둔함, 우리의 세상적인 논리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이 참 완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동을 원하고 진정한 위로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갈망하는 것은 오직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모두를 알게 됩니다. 유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